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 많다. 기독교인인데 무신론자들이 많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성립이 됩니까? 기독교인인데 무신론자들이 많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유일하신 절대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찬 무신론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 그로셀 목사님이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세요. 크리스찬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걱정, 근심에 젖어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돈이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그로셀 목사님이 말하는 그 크리스찬 무신론자가 혹시 여러분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이 나라는, 이 신앙생활의 실체는 말에 있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이요, 사실이고 분명한 팩트라는 거예요. 명목상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요, 불신자나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을 보실 때 어떠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믿음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춘 명실상부한 신앙인인가, 크리스찬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잘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요, 불신자와 같이 사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에서요,
떵떵거리고 권세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2절에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데는요, 동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요, 그들의 생활을 절제하고 굉장히 규율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극단적인 유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구약의 이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유대 경건주의자 중에 최고의 이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서기관들은 소페림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필사하는 거예요. 붓으로 하나님 말씀 계명을 그대로 적어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다시 씻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말씀을 적어가는, 여러분, 성경학자들입니다.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요 다 외우고, 이 어린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쯤 되면 모세오경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전부 다 외워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 소페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이거 지금 따지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들도 더러워질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의 가르침이나 교훈도 별것 없고 당신의 제자들이 부정한 것처럼 예수 당신의 가르침도 별것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 중심을 알고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요. 이 도대체 오늘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신앙인들인가? 어떤 율법 교사들이고 어떤 경건주의자들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천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에요. 4절에 보니까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과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린 자들이래요.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말하면 가면을 쓴 자들, 그런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중인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믿음과 생활이 다른 자들이라. 외식하는 이 가면을 쓴 자들. 8절을 보면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23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2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장 전부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면, 믿음과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윤동주는요, 그의 외삼촌이 목사님이고요, 윤동주의 생가가 교회 앞마당이에요.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중국에 여러분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용정. 선구자 노래 나오는 용들의 우물가 용정에서 조금만 가면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 마을, 독립운동의 본산지예요. 이 명동촌의 영적 지도자가 김약전 목사님인데, 이 윤동주의 외삼촌이에요. 윤동주가 어릴 적에 교회 예배당에서 놀고 자랐어요. 이 윤동주가 서시에 쓴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윤동주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비전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거짓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주의자처럼 살았고,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다 들어가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이들은 외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큰 거리나 시장 어귀에 서서 구제할 때도 동전을 땅에 떨어뜨리며 딸그닥 소리가 나고요, 큰 소리로 손을 들며 기도하고 사람들 다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바리새인은요,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생활, 헌금생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고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무덤인데요, 무덤을, 봉분을, 석회를 발라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놓았는데 이게 바리새인의 실체래요. 그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고 문드러진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겉으로만 하얀 석회를 발라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자들은 비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비전교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다운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받을 만한 진실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험이 많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요새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요양병원이 있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역 중에 하는 병원들 중에 기독교 병원보다 천주교 병원, 천주교인들이 미안하지만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 어떤 천주교 병원이요, 참 양심대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병원과 학원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일 때가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도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사는 하나님, 실천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이 외식,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거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거나 사람이 볼 때도 다름이 없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저 다른 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 시대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까지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외식하고 인간의 전통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은요,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2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11절까지만 자른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보면 19절과 20절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열어서 마태복음 15장 19,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말하는 이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을 더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오늘 19절에 나오지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여러분 이거 다 십계명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살인, 간음, 비방, 거짓 증거, 도둑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느냐고 따질 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에 시기와 질투와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딱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전통,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식이에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삶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7절에 나오네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데 그런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이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다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명목상 신자들이 그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여러분 인도해 간다면요 둘 다 망한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무신론 크리스천과 같은 사람, 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경건한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과 말로는 거룩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돕다가요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서 말로만 예수 믿고 생각으로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삶이 변화가 안 됐어요.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해서 산다면요 그와 같은 자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요 입술로만 찬양하고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가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비방과 거짓말과 여러분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여러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내 속에서 똑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오늘 또 더럽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의 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새 것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옛 자아는 죽어야 되고 예수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이 거룩한 일치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이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 예수님다운 인격이 나타나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예수의 인격,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요, 그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온 그 말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우리는 그 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요,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 습관, 인격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잘 보세요. 출발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말에 예수의 인격, 예수님 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고 육신의 말과 죄악과 저주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이 통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건한 자라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5장 말씀은요 14장에 이어지는데, 1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땅에서 병든 자를,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장으로 이어지는데 누가 나타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더러운 자, 심령이 약한 자, 여러분 마음에 병든 자들이에요.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몸과 내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될 때 진정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치료될까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영혼의 중심입니다. 영혼의 중심. 마음이 바로 믿음이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과 생각, 행동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 옛 마음, 옛 자아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서기관이 될 수 있어요. 명목상 신자, 크리스찬,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언행일치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일치가 필요해요. 신행일치가 필요해요. 믿음과 삶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 일터에서의 모습이 같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문자, 계명의 조문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 신자의 변화된 인격.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고 예수의 마음이 찰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권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옛 마음이 죽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실 때 내 옛 자아가 죽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씻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죄악 속에 있고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세상적인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돌려드리시고 맡겨드리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새로운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크리스찬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부패하고 더럽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을 살아가며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